구원의 길은 불신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성경 구절은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던 것 중에서 좀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거니까 성경 구절 오늘 이거 적어드리는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시고 집에 가서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래 인간 우리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겠습니다. 칠판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은 인간이라는 단어보다 사람이라는 단어가 좋다시는 분, 그 신학적으로 신학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했을 때는 약간 야 인간아 할 때 우리 약간 조금 안 좋은 의미를 쓸 때가 많잖아요. 사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같은 의미로 보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형상, 그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만들었다면 영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다른 짐승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혼이 있는 존재죠.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영혼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사람의 어떤 존재가 어떤 건지를 이 한마디 속에 굉장히 많은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자마자 복을 주셨어요. 복을.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생육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왜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니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 자녀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피조된 존재다. 영적 존재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이게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요즘 같으면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딱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그런데 그때는 인감 도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나무 열매를 가지고 그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은 다른 것은 다 먹되 그 열매만 먹지 않는 조건으로 이 모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어떤 분은 아니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인간이 시험 들게 만들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하고 한국도 지금 막 관세 때문에 막 협약하고 있잖아요. 불공정한 계약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공정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는 하와는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이때는 하와가 없었어요.
아담이 직접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니까 이때는 하와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만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이제 맺은 거예요. 두 하나님과 아담 사이.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사람아, 아담아. 그래서 이 선악과를 놓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먹는다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나중에 2장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와가 태어나요.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 안 좋다 그러면서 배우자를 만들었어요. 아담의 여러분 잘 아는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누구에게 전달했겠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해야지. 제대로 전달하면 한 달이 걸쳐서 언약을 들으면요, 이게 또 희미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 언약이 유효한 동안에는 이 축복이 영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장의 상장 1절 6절을 보면은 이 뱀이 나오는 이 뱀이 누굽니까?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보면 옛뱀 나오죠. 그래서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뱀에게 들어가서 누구를 유혹하며 하와를 먼저 딱 건드립니다. 하와를. 그래가지고 이 질문도 굉장히 속이기 위해서 이게 함정을 파는 거죠. 사단의 함정이 걸려 넘어간 겁니다. 하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어.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지도 몰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딱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딱 공개해 들어옵니다. 절대 죽지 않는다. 완전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죠.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열매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다는 거죠. 이 말을 하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래? 그러고 쳐다보니까 이 열매가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먹기에 탐스럽게 보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갔습니까? 교만한 마음에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하니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선악을 구분해. 자기 나름대로. 야, 내가 볼 때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그 푸틴이 생각하는 선과 악이 다르고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달라.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다르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인류는 계속 전쟁하는 역사예요. 왜?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지 마음대로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너 나쁜 놈이야. 내가 볼 때는. 저쪽 사람은 네가 나쁜 놈이야. 내 기준으로 볼 때. 다 자기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인간이 사단한테 완전히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걸 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는 원죄를 말한 거예요, 원죄. 이 창세기 3장에 지은 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가 먹고 그 열매를 자기 남편에게도 주며 그 남편도 먹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아담은 그때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열매를 가져오는데 복숭아하고 토마토하고 구분 못한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는 토마토구나. 아 이거는 복숭아구나. 이건 참외구나. 그 구분 못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보면 알지. 근데 분명히 아담은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 열매라는 걸 하와가 줄 때 모르고 먹은 게 아니에요. 야 이거 선악과 열매잖아. 당신 이거 왜 따왔어? 혹시 먹었나?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래 따다 주니까 그냥 자기도 먹어버려. 그냥 물어보지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원리는 똑같아. 지금도 138 언약을 놓치면 똑같아요. 다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자녀인데 이 원죄 속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이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된 인간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함께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이 불칼로 막아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못 찾아요. 그래서 인간은 이 원죄 속에서 범죄한 인간은 운명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운명 속에. 이 인간은 운명 속에 빠졌는데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 인간의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려서 마귀 자녀. 뭐 눈이 밝아져서 뭐 하나님처럼 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마귀 자녀가 또 되어버렸네요. 마귀 노예.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속이는 자고 이간질하는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신분이 마귀 자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 자기가 마귀 자녀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뭐 공부하고 뭐 노력하고 막 사는데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뭐 우상숭배 하고 싶어서 합니까?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지, 뭐 어렵차니까 뭐 점치러도 가고 뭐 구타로도 가고 각 나라마다 있는 그 우상숭배 문화가 다 있어요. 나라마다. 그게 최초 시발점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우상숭배가 전 세계로 흩어져. 바벨탑 사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불순종의 영이다. 그 아들들의 역사는 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도 우상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 쫄딱 망했어. 우상숭배하면요. 이게 자식들 잘 되라고 우상숭배하잖아요.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외갓집 맨날 저는 이거 설명할 때 우리 외갓집 얘기합니다. 그 신주단지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신주단지. 그 우상숭배하는데 온 가족이 모여서 절하고 막. 그 우리 큰애 삼촌이 그 집이 장손이잖아요. 그 장손 집안에 얼마나 이 저주장이 닥치는지. 제일 큰애기 저하고 12살 차이에요. 제일 큰애기. 그 큰애기요. 20대 초반에 농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왜 자살한 줄 아세요? 부산에 있는 이모집에, 큰 이모집에 놀러 갔다가 아니 지갑이 있는데 2만 원이 훔친 거야. 그 당시 2만 원이면 큰 돈이 하긴. 돈 2만 원 훔쳐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게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어쩌다가 돈을 2만 원 훔쳤지? 이모 돈을?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 썼다. 죄송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건데 그것 때문에 혼자 막 끙끙끙거리다가 집에 있는 농약을 먹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게 저주 재앙 아닙니까? 그 큰형이 저를 데리고 부산의 용도산 공원에 데리고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선글라스 끼워가지고 나를 이 구루마에 끌고 이렇게 용도산까지 데려갔어요. 그 형인데 참 어이가 없이 마다들이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농약을 먹으니까 힘드니까 그 우리 외갓집 어촌 마을이잖아요. 그 바닷가 자갈 밭이 있는데 거기 바닷가에서 뒹굴다가 죽었어요. 그래 막 집에 난리가 난 거지. 우상숭배가. 우상숭배. 그리고 둘째 형은 저하고 10살 차이인데 이 형은 평생 위장병이 위암이 막 계속 위암을 수술하고 또 낫고 또 병들고 또 낫고 계속 병으로 시달리는데 얼마나 병으로 시달리는지 몸이 약해져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그 형수는 건강한데 그 형님이 그러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70세에 뇌종양이 온 거예요. 뇌종양. 어느 날 병원에 가보니까 뇌에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하고 하는데 뇌종양이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아, 참.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형이 막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평생에 병으로 골골거려 사냐. 인간 노릇도 못하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다고 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안 나오고. 그래 연락이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청주에 있을 때 부산 내려갔죠. 그 형이 부산에 살고 있는데 형님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알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 형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형님한테 기다리라고 하고 갔는데 마침 부산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 임마누엘 가서 집회 끝나고 찾아간 거죠. 찾아갔더니 딱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딱 밥상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 가자마자 막 복음을 이걸 쫙 설명했어요. 이 집안에 닥친 이 일을 형님은 아시지 않느냐. 쏘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형님이 또박또박 따라 하시더라고. 그 영접할 때 나이가 70세. 그리고 1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1년 뒤에. 그러니까 그 방사선 치료하고 뇌종양 방사선 치료하고 그 항암제 먹고 하는데요. 엄청 힘든데 이 형님이 막 잘 버티더라고. 그리고 이 형수님 가끔 전화가 왔었어요. 위독한데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1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아, 진짜 세 번째 형님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본인이 허리를 다쳐가지고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40대 중반에. 그래가지고 고향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럼 몸이 이제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하나 딱 있어요. 그 아들이 이제 늘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니까 아빠 만나러 고향에 부산에 있다가 남해로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약속을 했는데 다른 중요한 약속이 생겨가지고 아빠를 만나러 안 온 거야. 못 온다고 연락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형님이 자살해 버렸어요. 그때가 48살이거든요. 늘 나한테 이게 고구마 구워줬던 형님인데. 별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얘가 딴 데 갔구나. 아들도 나를 이제 안 반기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뒷동산에 늘 나무하러 다니던 그 고향 뒷동산 올라가서 약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 세 번째 형님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 형님, 나보다 한 살 많은 형님이에요. 그 형은 이름도 수철이야. 내 이름 전수철. 아, 이 형은 저기 제주도 근해에 그 배 타락거든. 배. 고기잡이 배 있잖아요. 완전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완전 전복돼가지고 시체도 못 찾았어요. 보세요. 그 집에 아들 4명이요. 연달아. 그 다음에 5째 아들. 5째 아들이 나보다 3살 어려요. 얘가 막내야. 얘는 누구한테 장가 갔냐? 예수 믿는 여자한테 장가를 갔어. 그래서 지금 살아있습니다. 이게 한번 보세요. 한 가정에 이게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분들이요.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너무 착해 또. 너무 착해. 그래서 그 우리 예가지에 있는 그 신주단지를 누가 없앴냐? 우리 어머님이 가서 없앴어요. 결국은. 그 큰애 삼촌이 아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몇 명이나. 그래서 마음이 어떻겠었어요? 그게 뭐, 막, 이 속이 새카맣게 탔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지.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님 가셨다. 오빠, 이 신주단지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님 그 좀 외삼촌한테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하라 그래도 우리 어머님도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 모시고 가가지고 신주단지를 큰애 삼촌한테 허락을 받고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신주단지를 없애버려. 불태워 없애버려. 이렇게 사단은 속입니다. 얼마나 저저쟁이 와야 깨닫겠습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 큰애 숙모는 살아남았는데, 그 시골 교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죽고. 80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정확하게 영접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어머님이 남해 있을 때, 그 여성모 모시고 그 시골 교회를 가셨더라고. 그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어머님 하시면, 아이고, 여기 올케 언니는 교회를 가니까, 앉자마자 졸기 시작해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잔다면서요. 그 80몇 년을 우상숭배했던 분이 그 교회가 앉아서 뭐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감금해도 기적이지. 그래요.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모르고 당하고 있다니까. 저는 막 속이 터져.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이걸 알고 나니까 속이 터져가지고 그 친정에 가서 그 신주자들 그냥 막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렸다니까. 아이고 어머님 잘했습니다. 속이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나는 못 가고 어머니 가신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게 사람이 자살한다는 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온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예, 참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계속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재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인생의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니까 막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게 육신 문제가 계속 육신 문제. 이 육신의 질병이 오는데요. 이게 고질병이라. 우리 그 세 번째 형님 마찬가지예요.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그 형님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병원에 가서 뭘 치료를 받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아.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재활하고 좀 나은 것 같은데 계속 이게 일을 못해. 그러니까 그 가정의 경제력도 어려워지죠. 본인도 이 낙심이 되죠. 계속 아프니까. 그러다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그 사마리아에 보면은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모든 병든 자들,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었더라. 이 복음이 들어갈 때 귀신이 떠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 문제고, 내세 문제. 인간은 살아있을 동안에 내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내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이 내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존재예요.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 끝이 고통이 없어요. 그 끝이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부자와 나사로를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 맞아요. 여기가 뭐 천국이냐 어떠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한 번은 다 죽어야 돼요. 얼마 안 됩니다. 100년도 모자라 다 죽습니다. 죽으면 내세로 가야 돼요. 이 영혼은 내세로 가야 됩니다. 가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갈려진다. 그건 모르니까 헛소리 하지.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죽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후대 문제가 오는 후대 문제. 이 영적인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그대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가정 3, 4대가 저주를 받게 되죠. 3, 4대가. 우리 가문을 보면 딱 그래요. 3, 4대가 저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후대 문제가 오죠. 그 후대에게 그대로 이 영적 문제가 전달돼가지고 도돌이비처럼 이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이걸 보고 우리는 뭐 운명이다. 그런데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사람이 찾게 되죠. 그게 뭡니까? 선행을 하면 되는 줄 알고 선행을 해도 안 돼.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0절에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는지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해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해가지고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니까. 선행 가지고 안 돼요. 사람들은 선행하면 구원받을 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철학, 여러 가지 철학 사상이 많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모든 철학 사상은 다 너희를 속이는 것이다. 초등학문이다. 이 철학 사상은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수많은 철학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있습니까? 제일 우리나라를 괴롭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 그 김일성 주체 사상. 이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니까.
사기꾼, 이 철학은. 쏘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구원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종교생활. 종교생활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신대요. 이 사람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영과 육을 구별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두고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로.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데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이 지낸 피제사는 다 임시방편의 피제사였어요.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를. 여기는 성경 구절이 뭐 많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 구약시대에 지내는 피제사는 임시방편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여기서 끝내버린 거예요. 자기 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죽어주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왕으로 오셔서 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 예수님께서 오셔서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마귀에 눌린 자를. 예수님이 하신 것을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언제 구원받아야 됩니까? 오늘.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뭐 교통사고 나가 죽을지. 잠언서 24절에서 오늘 구원받으시라.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뭡니까? 영접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접 기도문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영접 기도문을 같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접 기도만 하면 이제는 영접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영접하겠다는 사람이 현장에 무수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뭐냐? 자, 이 하나님과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축복. 그러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라면 제일 주기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에 대한 상속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상속자.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축복에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의 기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청주가 나의 기업이구나. 사랑부 현장이 나의 기업이구나. 중앙동이 나의 기업이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상속자니까 자기 기업을 자기가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됩니다.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성령 내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무수히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과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내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끝났다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지 방탕한 것이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성령의 충만.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너에게 입으신 너 권능 받고 땅까지 정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걸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축복. 이제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기도에 대해서는 뭐 약속한 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모든 걸 다 응답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함이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뱀을 집으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 뱀을 집는다면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로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마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자, 이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누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 이 권세를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가문을 공개하는 흑암의 세력들, 여러분 현장에 공개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꺾으셔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계속 공격이 들어오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놈이 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천사가 우리를 돕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천사가 돕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그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천사는. 그 천사를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고 부러워해요. 천사는 하나님 부르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종이 자녀를 보면 부럽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 기도를 담아서 계속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에 천국 시민으로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근데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배경이에요. 천국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나라의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 그걸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어. 이 땅에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영생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지옥 갈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라져요. 이제 뭐 우리 친구들 다락방에도 이 카톡방에도 보면 막 그런 얘기들 나이가 드니까 뭐 어쩌고 그래, 불안하지. 이제 자꾸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이제 사망 소식도 들어오고 뭐 본인 사망해가지고 연락도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사니까 두려워할 게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이제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 이 세계복음화의 특권을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사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 반드시 다락방으로 초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은혜를 알겠는데 이걸 한번 알려준다고 압니까? 다락방을 초대해서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다락방으로 초청, 안 온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영접한 사람은 다락방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할 것,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할 성구. 이거는 이제 복음 편지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구원의 확신, 5가지 확신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까지도.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요 앞에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반드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 당신은 기도하면 됩니다. 인도의 확신. 불안해하지 말고.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 이 사죄의 확신은 다 용서를 받았는데도 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특별하게 또 잘못을 저질렀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그 서울대에 나온 친구인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얼굴이 좀 맛이 갔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요즘 2달 동안 교회를 못 갔다는 거예요. 왜 못 갔냐니까 자기가 큰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양심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럴수록 가야지. 뭔 소리 하고 있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믿지 않냐.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다 끝난 거야. 당신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잘못해서 회개 기도해. 가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 뭔지는 모르지만 얘기는 안 하더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탁 걸려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교회를 가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박 부장, 나 교회를 예배드리러 갔는데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다고. 할렐루야, 잘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2달 동안 혼자 막 끙끙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지.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야. 이런 사죄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뭐 어떤 데로 구원받은 갔다가 자기가 좀 잘못하면 내 구원이 취소됐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나왔습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승리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어떤 일을 만나도 승리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 피할 길을 내시고. 큰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성구를 5가지 확신을. 이건 이제 복음편지 다시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복음편지 하면서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편지 1강부터 4강까지는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내용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5분 만에 설명해도 되고요.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다 얘기하면 복잡해서 안 됩니다. 내용만 간단하게 5분 만에 할 수 있어야 되고 30분 동안 할 수 있어야 되고 2시간 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은 다 찾아보셔야 돼요. 저는 거의 다 뭐 암송하듯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 그냥 외워졌어. 그냥 다 찾아보시고 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만 여러분 다 암송해도요 엄청나게 치유됩니다. 힘이 나고. 기도하고 우리 2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2부 예배를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초 메시지가 정립되고 확립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완전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힘을 얻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약속하심을 믿고
응답받으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중앙동 현장에 그대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